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부터 11절인데요. 5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그 박해가 마지막으로 치달으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극심한 박해가 성도들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믿음 위에 굳게 서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정권과 세상 불신자들,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과 피 흘리며 전쟁하며 싸우라고 말하지 않고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믿음 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8절에 와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하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이런 열매들이 너희에게 넘치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어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 알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이제 예수 알기에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열매를 맺음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것과 이런 것이 다 서로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알수록, 깊은 교제를 나눌수록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고, 또 말씀을 생활로,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실천할 때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주님 닮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요. 정말 예수는 믿지만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껍데기 성도,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보일 수 없는 그런 껍데기, 이름만 그리스도인, 이름만 성도 되지 않고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우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또 열매 맺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는 사람들, 반대로 이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고 뭐 직분이 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소경이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제사함받은 그런 은혜를 잊고 사는 그런 영적인 소경이요, 은혜를 망각한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참 불신자와 비슷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 소명, 우리를 이제 소명은 이제 우리가 구원의 소명이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첫 과정이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받고 또 마음에 감동을 하고 주께 나오고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 인간은 반응을 해야 돼. 반응.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곧게 서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성령의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족한다는 말은 시험 든다, 넘어진다 그 말하죠. 실족, 발이 이렇게 미끄러져서 넘어지는 것을 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젯밤에 그 다니엘 기도에 간증자도 그런 말을 하죠. 무당들을 만나보니까 40% 정도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더라. 심지어는 교회에서 둘이 결혼하고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을 했던 사람들이 부부무당이 되어 있더라. 어제 그런 간증 얘기도 있었는데요. 목회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아마 교회의 등록교인 중에 천국까지 가는 사람은 10%, 제가 볼 때는 20% 안 됩니다. 20%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최후 승리를 거두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실족하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다 90%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 실족했다는 말입니다. 실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곧게 서야 실족하지 않고 천국까지 최후 승리를 얻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낙오사가 돼도 안 되지만 신앙에서는 더더욱 낙오자가 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신앙의 경주에서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하는데 중간에서 포기해버린 사람은 꼴찌보다 더 못해요. 그래도 꼴찌는 완주라도 했어요. 우리가 마라톤도 그러잖아요.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한테도 막 박수 쳐주잖아요. 그 경기를 완주했다 이거예요. 완주. 42.195km 그 먼 길을 끝까지 달려간 것만 해도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꼴찌기도 박수를 쳐주고 그러는데 중간에 탈락한 사람은 박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경주는 장거리 경주잖아요. 마라톤 경주잖아요. 신앙의 경주는 방학이었고 쉼이었고 하나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해야 될 장거리 경주잖아요. 실족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거두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설 때 실족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그 십자가상에 한편 강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있죠.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습니다. 천국을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라고, 주님의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도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나라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넉넉히 들어가리라가 아니라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천국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시기에 합격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넉넉히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얻느냐,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여기 이 베드로 후서에는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계속 된다고 그랬죠. 2절에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3절에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5절에도 지식을 더해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고 바로 알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행함으로 실천해서 예수 성품의 열매를 맺는 참된 신앙,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선 그런 신앙이 될 때 실족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굳건한 믿음에 서서, 참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도 누가 봐도 이분은 천국 가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례식을 해보면요,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정말 이분은 천국 갔구나, 꼭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표정.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도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모습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들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떨 때는 저분은 집사님인데, 저분은 권사님인데, 저분은 중직자인데, 신앙생활 수십 년 됐는데, 그런데도 목사 마음에 저분이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해서 실족하지 않고 우리 주님 보실 때에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허락해 주시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무늬만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고, 교회 다니니까 성도고, 교회 다니는 연조골이 돼서 직분자가 된
그런 이름만 있는 껍데기 신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고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 경주에서, 장거리 경주에서 실족하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중앙 교우들 한 영혼도 실족하거나 지옥 가는 이가 없도록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에서 장기 결석자들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상황도 환경도 여러 가지로 어렵겠지만 끝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그 간절한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욕심만 주님께 아뢰지 않게 하시고 주의 뜻, 주의 음성 구하며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있는 그곳에서 다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